네, 오늘 오늘 목요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에는 에스더 두 번째 에스더 1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섭리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에게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잊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 누구도 한순간에 잊어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여서 멋진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에스더 2장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장은 사실 은혜가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1절 말씀해 보시면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가 가라앉아 와스디 왕후가 생각나고 왕후가 저지른 일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조서까지 내린 일이 마음에 걸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은 신하들의 이야기 속에서 와스디 왕후를 폐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왕은 홧김에 그녀를 매몰차게 내몰았던 그것이 마음에 걸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뿌듯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걸려하고 있습니까? 그는 분명하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난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막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부와 명예만 자랑하는 인생은 허무합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허무와 분노의 끝에는 후회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신하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이제 왕도 마음에 들고 우리도 마음에 드는 왕후를 선발할 대회를 열자라고 제의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왕비 선발 대회를 잠깐 멈추고 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소개합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함께 빨간색 부분만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합독하겠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렇습니다. 베냐민 지파였던 모르드게는 바벨론 포로기 때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그런 그와 사촌이었던 누가 등장합니까? 에스더가 이제 등장하죠. 에스더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런 에스더를 자기 딸과 같이 양육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에스더를 소개합니다. 용모가 고운 아리따운 여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에 보시면 에스더도 왕비 선발 대회에 참여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왕비가 될 사람을 뽑는다라는 이 조서가 내려지자마자 수많은 여인들이 이 왕궁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다른 처녀들은 모여서 갔지만 에스더는 어떻게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끌려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에스더는 자기의 자신이 왕비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서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에스더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왕비 후보생을 관리하는 헤게라는 이름의 관리인이 에스더를 유독 좋게 보았고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헤게가 베푼 그 은혜는 히브리어 단어로 볼 때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헤세드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냥 호감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같은 어떤 하나님의 힘에 의하여서 주는 호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헤게를 통하여서 그녀가 왕비가 되기 위한 준비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필요한 것도 왕궁에서 주는 7 궁녀들도 그녀에게 다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은혜는 어디에도 등장하느냐?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여기입니다.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에게까지도 이 은혜를 받습니다. 여기서도 은총이라는 것에 똑같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이 은혜를 에스더가 찾았다, 내가 획득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살펴볼 수 있죠. 그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그녀의 삶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소수민족이었고 고아였고 부모님도 일찍 잃어버린 그 상태에 있는 그녀에게 거대 페르시아 왕국의 왕비가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왕비가 된 이 에스더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왜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 걸까? 우리는 항상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왜? 라는 것이 떠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헤게와 아하수에로 왕을 통하여서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무엇이 되었습니까? 왕비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에스더는 어떤 믿음을 사용하거나 높은 신앙적인 어떤 차원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떠올려 보십시오. 똑같이 바벨론이라는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혼자 타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다니엘서 1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기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향하여서 환관장으로부터 은혜를 주셨다. 곧 하나님이 환관장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더와 같이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과 에스더 사이에는 엄격한 차이가 하나 존재합니다. 먼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살았지만 완강히 그것을 다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음식을 먹지도 않았으며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게 해주는 것을 요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지켰습니다.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그들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더는 무엇을 했습니까? 에스더는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에스더는 어떤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결단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 한 가지 10절에 보시면 절대 자신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라는
조언에 따라서, 모르드게의 조언을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도 완전히 숨겼습니다. 물론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에스더가 보여준 어떤 신앙적인 결단, 믿음의 모습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에스더는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 명의 평범한 여인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룻이나 어떤 드보라나 믿음의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는 여인과 먼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자격 없는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이유는 간단하죠. 은혜는 원래 그런 겁니다. 은혜는 원래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남들보다 뛰어나서 무언가 마땅히 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 그것은 그냥 은혜가 아니라 보상이죠. 그러나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혜도 있지 않겠습니까? 에스더가 받은 은혜,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받은 은혜,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은 은혜는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스더에게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는 은혜를 주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하나님의 은혜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거, 그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받은 은혜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하수에러와 같은 폭군도 아니시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시는 분도, 아름다운 외적인 것만 좋아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한순간에 버리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변하지 않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어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거, 세상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은혜를 받은 것도 비교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 된 삶의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기만 하면 좋은 것을 받게 되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죠. 심지어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범한 것을 원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자녀 삼아 주셨고 아버지가 되시는 기쁨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시간이 오늘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비가 된 에스더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짧은 이야기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 21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이라고 말하죠. 모르드게가 대궐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냥 앉아서 쉬려고 하는 그게 아닙니다. 이 대궐문에 앉아 있다, 고대 근동에서는 법적 소송이나 관료의 공식 업무가 흔히 성문 앞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공직에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르드게가 우연히 빅단과 데레스의 내시가 왕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즉시 에스더에게 영모를 알려서 에스더는 왕에게 이 사실을 다 말하죠. 그렇게 곧바로 조사가 시작되었고 이 영모가 진짜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두 사람은 처형당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놀라운 업적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세운 공은 23절에 보면 어디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까? 궁중일기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들은 그들을 도와준 사람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다, 왕으로부터 엄청난 보상을 받을 거란 기대감을 갖게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다라는 사실과 함께 끝이 나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나서도 어떤 상이나 칭찬도 받지 못한 채 그냥 잊혀져 버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모르드게의 입장이라면 굉장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자막처럼 에스더에게는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왕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그렇게 그냥 잊혀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계속 성문 앞에서 일하게 되었고 결국엔 그 성문 앞에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모르드게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정확한 타이밍에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니면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이 아직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아서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는 그대로 있고 관계의 꼬임도 그대로 있고 질병도 그대로 있고 이 재정적인 어려움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혀 그런 사실에 괴로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결국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지금의 모르드게의 모습은 단순히 잊혀져 있는 것 같이 보이고 그 은혜가 그 삶에 없어 보이지만 모르드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드게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를 단순히 잊었다, 잊혀졌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비록 지금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모르드게를 드높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겠죠.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 여전히 관계의 꼬임도 있고 여전히 어려운 것들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때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 눈앞에 좋은 일이 있냐 없냐, 내 삶에 은혜가 있냐 없냐, 그런 기준이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봤던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당장은 우리 삶이 모르드게와 같이 은혜가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리면 겁 많던 아이가 아빠 손만 잡으면, 엄마 손만 잡으면 용감해지는 것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으로 내 삶을 채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눈앞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더욱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은혜 안에 있는 자로서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때에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정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대한민국을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나라가 평안해지고 평화롭게 되도록 함께 중보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에게도 위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환우들이 하루빨리 낫게 하시길 기도하나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더 따라가는 마음과 결단과 순종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